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미국의 에반겔리아 대학교 신학교수 최갑종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순종 논쟁과 관련해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성경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과 5장 17절 19절입니다. 이 본문에서 살펴보려는 중요한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부터 율법의 순종을 서로 구분 혹은 서로 분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순종으로부터 사제의 의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율법 순종으로부터 영생의 의 등 두 의를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제와 구원과 영생이 포함된 하나의 의를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세 번째 강의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본문을 보죠. 이제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전체의 구조면에서 보면 3장 21절에서 26절은 주제구절인 1장 16절 17절의 해설 문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장 21절에서 26절의 문단에 1장 16절 17절의 주제구절을 구성하는 의들인 하나님의 의, 나타나다, 구원, 믿음, 모든 사람 등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제구절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3장 21절에서 16절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문단을 로마서의 축소판 혹은 바울 복음의 심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서 로마서 전체 내리티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질문과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문단에서 그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전 인류에게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어렵게 되는가?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구속과 화목제물 칭의는 각각 무엇을 뜻하는가? 믿음은 무엇을 뜻하며 믿음과 하나님의 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등등 사실상 우리 기독교 구원고리의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본문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먼저 3장 21절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의를 살펴보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1절의 인류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내리티브는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로 종결이 됩니다. 이 결론적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인류가 처한 비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율법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의를 줄 수 있는 수단이 아니고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은 3장 21절의 이하의 문단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과 함께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과 무관하게 마련된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문구는 주제구절인 1장 17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와 로마서 결론 구절인 16장 25절에서 2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와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평행 문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통한 의의 길이 실패로 돌아가자 마련한 차선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 길은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영세전부터 마련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복음처럼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어 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복음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8절에서도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고 말하면서 의와 복음을 동의어처럼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 4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동반하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포함하여 다윗의 혈통결에 나신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전 사역을 사실상 복음으로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가져오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이 아니라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성육, 세례받음, 마귀로부터의 시험, 제자 선택과 교육, 치유 사건과 이적, 재영서와 하나님 나라 도래 선포와 설교, 율법 순종과 성취, 성전 청결, 마지막 만찬, 제자들에게 사랑의 새 계명 주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순환과 배척,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 등이 모두 복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배척은 십자가 사건에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성육에서 시작되어 계속 진행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서 잘 찾아볼 수 있죠.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에서 비로소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출생 때부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였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에서 비로소 죄 용서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공생의 기간에 죄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 사건에서 비로소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 마귀의 시험을 물리침으로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선포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 비로소 의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셨다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 저자들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사역의 최고 절정과 완성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의와 구원을 가져오는 복음은 단순히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사역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삶과 십자가의 삶을 분리하거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 사역을 지나치게 십자가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은 다같이 옳다고 보기 힘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바울은 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말한 다음 3장 22절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주제 구절인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신자의 철저한 믿음을 강조하는 문구인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는 이미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3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일종의 강조를 위한 이중적인 믿음 문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과 연결을 시킵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오늘날 국내적으로 이 3장 22절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는 이것을 믿음 그리스도 문구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문구를 목적 성격인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믿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주격 성격인 그리스도의 신실성, 곧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보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믿음 그리스도 문구에 대하여 구원론적 접근이 아닌 사실상 기독론적 접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근에 적지 않은 영어 성경 번역도 믿음 그리스도 문구를 전통적인 faith in Christ 대신 faithfulness of Christ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 그리스도 문구를 그리스도의 신실성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믿음으로 보는 것이 본문과 준어 문맥에서 볼 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최근에 논문 피스티스 크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가, 로마서 3장 22절에 피스티스 크리스도 구문에 대한 문맥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이 논문을 성경공회, 한국성경공회에서 출판하는 성경원문연구 금년도 50건에서 자세하게 취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문제를 취급할 수 없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성경원문연구에 수록된 제 논문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의 성취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3장 24절에서 26절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나는 이후 접사를 동반하는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라고 하면서 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필요하는 이유를 밝힌 다음에 3장 24절 26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먼저 3장 24절 26절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3장 24절 26절 이하는 가까이는 인류의 범죄와 그 결과를 말하는 3장 23절과 조금 멀리는 3장 21절 22절과 연결이 됩니다. 즉 3장 24절 26절은 한편으로 3장 23절에서 말한 인간편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것이 불가능한 인간의 비참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가능하게 하신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3장 24절에서 26절은 가까이는 3장 22절에서 말한 모든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으며, 멀리는 3장 21절이 말한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말합니다. 3장 24절에서 26절의 문장이 바울복음의 핵심을 말할 만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 24절에서 현재 수동태 분사 그들을 어렵게 하심으로를 사용하여 3장 23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값없이 그들을 어렵게 하신다는 것과 그가 어렵게 하시는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즉 속량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시켰지만 3장 2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직접 연결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어렵게 하시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이 은혜를 가능하게 하려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속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관계 대명사절로 구성된 3장 25절에서 26절의 긴 문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목적과 그리고 그 결과를 말합니다. 이 긴 문장을 통해서 바울은 그가 3장 21절 22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를 더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수식하는 3장 25절 26절의 관계 대명사절을 살펴보면 주어는 하나님이고 동사는 단순 과거 중간태 공개적으로 세우다이고 목적어는 두 가지인데 직접 목적어는 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이고 간접 목적어는 속죄 혹은 하목제물로 번역되는 헬라어 히라스테리온입니다. 그리고 히라스테리온은 그 다음에 나오는 두 전치사구 믿음으로와 그의 피로 수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목적 전치사구 하나님의 참으심 가운데서 전에 지은 죄들을 잠정적으로 간과한 것에 대하여 그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와 그가 의롭고 그리고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고 하기 위하여는 다같이 주동사 공개적으로 세우다를 수식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히라스테리온으로 공개적으로 세운 즉
이를테면 십자가 사건을 마련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구약의 속죄 제사로 인해 잠정적으로 용서해 준 일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 속죄 제물로 삼아 그들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심판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둘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속죄 화목 제물로 세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지금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셋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속죄 화목 제물로 세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자신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공개적으로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세우신 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의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은 바울이 두 종류가 아닌, 즉 십자가 사건에서 두 종류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의 의인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거나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순종적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희생적 순종에 합당한 무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어느 것 하나라도 그의 십자가 사건과 무관하거나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새로운 생애의 시작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이전 생애의 모든 완성이요 절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장 24절에서 26절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말하는 3장 24절 26절에서 22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설명합니다. 먼저 24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값없이 죄인들, 곧 23절에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죄인인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구원 사역의 의인 동시에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신칭의임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 24절 하반절과 25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왜 하나님 자신의 의의 사역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난 이 구속과 그의 피로 인한 화목 혹은 속죄 제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25절 하반절과 26절에서 구속과 화목 제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다시 설명합니다. 우선 24절과 25절에 나타나 있는 이 구속, 우리말 개역 개정은 속량이라고 번역했죠. 그리고 화목 제물, 속죄 제물, 우리말 개역 개정은 이 히라스 테런을 화목 제물로 번역했고 표준역은 속죄 제물로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이 화목제물, 속죄제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든, 즉 구속과 화목, 속죄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두 의의라는 점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24절의 이 구속, 즉 속량이라는 이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의 어린 양의 6월절의 희생을 통해 구속한 사건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 구속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은 구약적인 이 해방의 의미와 함께, 즉 구약적인 배경에서, 또한 헬라 당대 로마 사이의 노예 시장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던 이 구속, 즉 속량이란 그 말로 들었을 것입니다. 즉 이 구속 속량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된 종의 몸값을 그 종의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 종을 자유인으로 해방한 일을 말할 때에 이 구속, 즉 속량이라는 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노예 시장에서 노예에 대한 몸값과 속정감을 지불하고 그 종을 자유롭게 하는 단어인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종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즉 우리를 사시다는 말이죠.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가 된 죄인을 어렵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죄값을 대신하는 속증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구속이라는 말을 그 구약적인 배경이든 헬라 로마 배경이든 한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양면적인 배경에서 보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이 대속물, 즉 이 속정금, 속량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는 속정금으로 자신이 지불되어야 될 십자가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지불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맞서야 할 잔과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 속정금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와 죄체로부터 구속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즉 십자가 사건을 구속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여 25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피로 세운 이 화목 속죄제물, 히랍어로 히라스테론이죠. 즉 히라스테온이라고 테론이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말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어떤 점에서 헬라 로마적 배경으로부터의 설명이라고 한다면, 여기 하나님이 그의 피로 세운 이 화목 속죄 제물이라는 말은, 즉 히라스테론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철저한 구약적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화목 제물 혹은 속죄 제물로 번역되는 헬라어 히라스테론은 구약의 속죄를 위한 희생 제사에서 사용되는 속죄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래 속죄소는 구약에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비치되어 있는 법궤 위에 있는 금속판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먼저 자신과 자기 가족을, 그리고 그 다음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속죄를 위하여 각각 흠없는 수송아지와 염소를 속죄 제물로 삼아 도살하고 그 희생된 피를 취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법궤 위에 있는 이 속죄소 위에와 속죄소 앞에 뿌렸습니다.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려진 피는 아론과 백성들의 죄를 지고 그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맞아 죽은 송아지와 염소의 희생적 죽음의 결과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뿌려진 피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인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해석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자를 우리의 율법 순종에 범죄해야 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인 사망의 심판을 받으신 수동적 순종으로, 후자를 우리가 마땅히 본래 수행하여 함에도 하지 못했던 율법의 최후 목표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당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야 할 그 율법의 총령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대신 수행하신 능동적 순종으로 본다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수동적 순종인 동시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신 완전한 능동적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든 능동적 순종이든 십자가 사건에서는 같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어느 순간도 별도로 구분하거나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의의 표현으로서 십자가 사건을 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호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공개적으로 세웠을까요? 바울은 이 3장 24절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유독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적으로 세웠다는 것을 주동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바울은 25절 하반절과 26절에서 공개적으로 세우다는 이 주동사를 수식하는 세 가지 목적들을 통해 십자가 사건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 하나님의 의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첫째, 25절 하반절의 전시사 구절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신 것에 관하여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전시사 구절은 아담 이후 인류의 계속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죄에 대한 죽음의 심판을 즉각적으로 수용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을 잠정적으로 보류하셨다가 그가 보류하신 심판을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희생적 속죄적 죽음에서 수용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말하자면 왜 언약시대에 이루어진 모든 짐승의 속죄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가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속죄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즉 다만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한 짐승과 그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하게 충족시켜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에 대한 죄값은 오직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충분하게 드러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자비와 사랑의 의뿐만 아니라 징벌과 심판을 가져오는 공의의 의도 충분하게 드러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잠정적으로 보류했던 그의 공의의 의와 그의 사랑의 의, 이 모든 것을 즉 십자가 사건에서 진노와 심판을 수행하심으로써 십자가 사건에서 자신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을 위시한 언약 백성에 대한 완전한 죄책에 대한 면제와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비로소 이루어진 것을 뜻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아시죠?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정복을 말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본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26절 상반절에서 두 번째 전치사 목적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세우신 것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은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잠정적으로 보류한 것에 대하여 이제 그의 의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면제와 죄 용서를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26절 하반절의 부정사 구절을 통해 십자가 사건의 목적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자신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과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고 하기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자신이 어려운 분이심을 나타내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셨음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아담에게 금지한 선악과를 먹을 경우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죽음의 심판 언약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언약을 지키심으로 자신의 언약적 신실함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에 대한 공의의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어 구원하신다는 이 사랑의 의, 양면의 의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보류되어 왔던 옛 언약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그들의 구원을 가져온 하나님의 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며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확증한 사건입니다.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든 지금 그 성취를 믿은 사람이든 한편으로 그들의 불순종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정족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의가 확정되는 의의 사건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의가 완전하게 충족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고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사건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수동적 순종과 율법의 최고 목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성되어진 능동적 순종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의를 세우신 이 십자가 사건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현재나 미래에 어렵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칭의와 구원, 생명의 수여는 현재든 미래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의한 것이지 그 어떤 사람의 행위, 그 어떤 사람의 율법 준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3장 21절 26절 문단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이 문단에서 전체적으로 거듭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동성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수동적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를 마련하신 분도 의를 나타내신 분도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의를 드러내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세우신 분도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구속과 화목과 속죄를 마련하신 분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모든 문장에 주어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근거와 방편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의와 구원 사역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행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3장 21절에서 26절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동성을 반면에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을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곧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 21절 26절을 떠나면서 최근에 그리스도 순종 논쟁과 관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능동적 수동적 순종의 양면, 즉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런 의미에서 수동적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신 이 양면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도 이 양면의 순종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3장 21절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의만을 강조할 뿐 소위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과 별도로 그 자신의 율법 순종을 통하여 획득한다고 하는 영생의를 구분하거나 분리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로마서 5장 17절 19절을 중심으로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결과를 살펴보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들이라.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지요. 사도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서로 대조시키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문단에 들어가기에 앞서 로마서 5장 6절 9절에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설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간략하게 다시 요약합니다. 5장 6절 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에서 단순히 수동적 역할만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같이 그리스도를 문장의 주어로 삼아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에서 또한 능동적 역할을 하였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문장에 주어지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살펴본 대로 3장 21절에 26절에서는 하나님이 문장의 주어로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근거와 방편으로 활용되었지만 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에서는 오히려 그리스도가 문장의 주어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의와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관점만이 아닌 또한 능동적 순종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말하자면 그가 로마서 서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한 것처럼 똑같은 복음이죠. 하나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양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5장 17절 19절에서 아담의 불순종 및 그 결과와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 결과 이 대조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5장 17절 19절은 5장 12절에서 22절 더 큰 문단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5장 17절 19절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문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이 5장 12절에서 21절의 사도 바울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연대성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즉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그리스도가 전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연대성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그리스도와의 대조입니다. 옛 세대 곧 죄와 죽음의 시대를 대변하는 아담의 불순종과 의와 생명의 새 시대를 대변하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순종과의 대조입니다. 단순한 수평적 대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 아담과 그의 사역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결과를 가져오는 이 비교급의 대조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 한 사람의 하나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와 죽음의 세력의 모든 후손과 첫 창조 세계를 지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전 인류와 전 세상에 즉 불순적 죄, 정죄, 흠을 죽음이라는 어둡고 무서운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전 인류에게 아담이 가져온 결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넓고 더 귀한 순종, 은혜, 의, 은사, 생명이라는 새로운 창조와 회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아담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즉 아담과 우리 옛사람, 그리스도와 우리 새사람을 연결하는 이와 같은 주장에는 헤브라이즘의 중요한 특징인 특징 중에 하나의 연대성 혹은 대표성의 원리가 놓여 있습니다. 헬레니즘에서는 개인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개인의 인권과 책임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헤브라이즘에서는 즉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는 개인의 인권과 책임이 무시되지는 않지만 개인보다도 공동체나 민족이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나 민족의 지도자 행동 여하에 따라서 그 가정이 자자손손 복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개인이 아니라 한 가정이나 민족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대표자라기보다도 모든 가족이나 민족의 구성원이 대표자에게 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자의 행동에 그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도 이와 같은 대표성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후손이 복을 받게 되는 것도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고 진노하여 아이성 함락을 실패하게 하신 것 경우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나타난 바울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헤브라이즘의 대표나 연대성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순종의 대조와 그 결과. 사도 바울은 5장 15절 이하에서 본격적으로 인류 역사를 대변하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이들이 인류에게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의 불순종으로 인류 역사의 죄와 죽음의 부정적인 역사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하심으로 아담의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치유하고 역전시켜 의와 생명과 은혜에 더 밝고 더 희망찬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는 많은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에게 더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져온 은혜의 선물은 아담이 가져온 죽음을 능히 극복하도 날 만큼 더 풍성합니다. 둘째, 아담의 범죄는 심판과 정죄를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은혜의 선물은 오히려 범죄자를 의롭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의 선물은 심판과 정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오히려 의롭게 할 만큼 더 능력이 크고 풍성합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정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첫 창조 때에 주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죽음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하였지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은 생명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선물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자들을 해방하여 생명의 지배를 받게 할 만큼 더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5장 18절 19절에서 바울은 이미 5장 15절 17절에서 말한 아담과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들이 각각 인류에게 미친 상향 결과를 다시 요약하여 진술합니다. 첫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의 행동은 많은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의 행동, 곧 그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은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의롭다함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한 아담의 범죄, 곧 그가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행위와 대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는 19절에 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병행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의를 주는, 생명의 의로 인도한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는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율법 순종보다도 오히려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의 순종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장 25절 2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의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8절의 한 범죄와 19절의 한 사람의 불순종이 아담이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먹은 특정한 이 역사적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와 병행을 하고 있는 5장 18절의 한 의로운 행위와 19절의 한 사람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구체적인 역사적 순종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순종의 삶이 무의미하거나 우리의 의와 군의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거듭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의 생애 순종 중 그 어느 하나도 그의 십자가의 순종과 무관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를 거친 삶과 순종의 완성이요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유명한 기독론적 찬송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그리스도의 성육과 낮아지심의 순종을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일치시킵니다. 즉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먼저 이 빌립보서 6절에서 그리스도는 성육 이전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그러한 동등됨을 당연히 계속 누리할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7절에서 그리스도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즉 자기에 대해서 전혀 계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의 모든 이익을 다 배제하고 낮아지신 종의 행체인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그런 다음 8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더욱 낮추어 죽음에까지 복종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로마서 5장 19절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어근의 단어인 순종의 의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5장 19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순종은 빌립보서 본문에 근거해서 보더라도 당연히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바울이 5장 17절 19절의 문단에서 아담의 능동적인 불순종인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어긴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십자가의 순종을 서로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점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생애를 둘러 구분하여 십자가 이전의 삶을 율법에 대한 능동적 순종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순종적 순종으로 도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도시가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납니까? 선악과 금지법을 어긴 아담의 능동적인 불순종과 대조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순종은 한편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순종의 죗값을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한 수동적 순종인 동시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또한 인류를 대변하는 아담과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한 율법의 모든 요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고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담의 불순종이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하나님이 정한 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여기 그리스도의 순종은 많은 사람의 구속을 위해 반드시 실행이 필요한 죽음의 심판법. 이럴 때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한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정한 법을 따라 범죄한 많은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할 이 죽음의 죗값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대신 받으신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가론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시도다. 마땅히 행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한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을 죄인되게 하였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오히려 죄인이 된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한다라고 1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은 18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을 생명의 의로 인도하다는 말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실제로 의인이 되는 것, 곧 증인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증인 그리스도가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의가 신작에 전가된다는 것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이며 사죄와 구원과 영생을 다 포함합니다. 왜? 이 의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죄의 의와 영생의 의를 결코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이 의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은 두 의가 아닌 하나의 의를 가져왔고, 여기에 죄의 용서와 영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율법 순종과 십자가의 순종으로 나누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 순종을 통한 영생의 의와 십자가 순종을 통한 죄 용서의 의가 각각 전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성경적 근거가 빈약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담의 불순종과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각각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특성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정적 사역은 아담의 모든 부정적 사역을 능히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더 크고 더 넓고 더 능력이 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정적 율법 순종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정적 순종 없이 십자가의 순종만으로는 단지 옛 아담과 첫 창조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와 영생의 의를 단번에 한 번에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순종은 우리에게 아담의 범죄 이전의 상태보다도 훨씬 더 나은 축복과 신분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두 번의 강의를 통해, 오늘 특별히 두 번째 이 강의를 통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과 로마서 5장 17절 19절의 성경 본문 해석을 통해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류의 죄와 그의 죄값인 사망의 행보를 대신 담당한 그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에서 그의 공의를 완전하게 나타내셨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최고 목표인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함으로써 완전하게 율법을 성취해 순종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필요한 완전한 의를 이루신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의 사랑의 의를 완전하게 나타내신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두 번째 강의를 통해 확인한 성경 본문의 해석이 옳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 순종을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주장이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단번에 우리를 위한 죄 용서와 영생의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고 속죄를 통한 의와 율법 순종을 통한 영생의 의로 양분하는 이 능동적 순종이 다 같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마지막 강의에서 살펴볼 창세기 2장 17절, 레위기 18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12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해석을 통해서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강의까지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